만약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문을 열어두셨다고 말한다면, 그러나 그 문을 건너기 위해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바로 당신일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나폴레온 힐이며 불가능이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밀어보지 않은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눈에는 단단한 벽으로만 보이는 곳에도 길을 여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내가 전하려는 말은 당신이 확신하던 것들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변화가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기회를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에 걸쳐 진정한 출발점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찾으십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단지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절박할 때만 찾는 친구처럼 대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마도 당신이 인정하고 싶은 횟수보다 많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꾼 한순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나는 이제 막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뿐이었고, 알려진 이름도, 먼 거리를 여행할 재정적 여유도, 성공을 보장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사는 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요한 회의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내 지갑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외쳤고, 내 이성은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변명 대신 길을 찾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방법을 알기도 전에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랫동안 나에게 작은 빚을 지고 있던 한 친구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고, 그는 그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기차표와 숙박비에 꼭 맞는 액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믿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는 것을. 혹시 당신도 먼저 장애물을 보고, 남은 용기가 있을 때만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문이 열리는 사람과 벽만 타다며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 라는 생각들로 마음을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기회를 심을 수 있는 땅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첫걸음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비록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승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물로 그 땅을 적셔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 통장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이 한 걸음만으로는 주머니에 돈이 생기지도,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생산성이 31%까지 높아지고 더 창의적으로 변하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흐릿했던 렌즈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당신 눈앞에 늘 있었지만 불신이라는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던 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나는 못해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즉시 나는 방법을 찾을 거야 로 바꾸십시오. 머릿속이 패배의 그림을 보여주려 한다면 그 자리에 승리의 모습을 그려 넣으십시오. 단 하나의 생각을 바꾸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문이 열쇠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가능성을 향해 열리면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첫 번째 신호는 그 문이 당신 안에서 먼저 풀리기 시작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확신이 서야만 움직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 서명된 계약서, 구체적인 보장이 있어야만 한 발 내딛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기 전에 행동합니다. 길이 가려져 있어도 걸어갑니다. 하늘 끝에 비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립니다. 나는 평생에 걸쳐 이것이 인간의 눈에는 굳게 잠긴 것처럼 보이는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던 책을 썼던 때를 기억합니다. 몇 달 동안 매일 그 책을 쓰면서도 그 책에 관심을 갖는 출판사는 없었고 누군가 이 프로젝트를 믿어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힐, 그건 시간 낭비야. 아무도 그걸 출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마치 출간일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서점의 진열대가 이미 준비된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대형 출판사가 그 작품을 출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움직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 하늘은 당신이 믿기로 결정한 것을 향해 상황을 정렬시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원리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우리의 뇌는 그 결과가 더 실현 가능해지도록 사고와 감정의 패턴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과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느라 기회를 놓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은 확신이 움직이기 전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가는 길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과 끝없는 기다림을 혼동합니다. 당신이 직장을 찾고 있다면 완벽한 공고가 나올 때까지 준비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력서를 지금 다듬고 지원서를 보내기 시작하며 이미 면접 약속이 잡힌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모든 자원을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진 것으로 첫걸음을 떼고 이미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십시오.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에너지가 저절로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직 당신의 의지에 맞춰 움직이지 않더라도 먼저 5분 동안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절망 속에서 방향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확신 속에서 비롯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깥 세상이 그 확신을 아직 보여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목적이 담긴 행동, 바로 그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서는 절대 옮길 수 없는 산을 움직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제 말을 들으며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루어온 전화일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시킬 사과일 수도 있으며 계속 미뤄온 공부나 늘 나중으로 미뤄온 신청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의 조각부터 시작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이미 문이 열려 있다고 믿고 행동할 때 당신의 발걸음 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잠긴 것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분이 이미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치 두 팔 가득 오래되고 무거운 상자를 안고서 선물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새 것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저는 수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모범이었던 한 사업가의 삶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인맥, 재능,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번영을 지탱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습관과 선택에 매여 있었습니다. 변화를 원치 않았고 충고를 무시하며 경고에 귀를 닫았습니다. 결국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망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짐이 되어버린 한 동업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환경은 제 에너지를 빼앗고 제 가치를 약화시키며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고 거의 재정적 자살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 깊은 곳에서 믿어라, 놓아라,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것을 끝낼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맡겼고 상상조차 못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기회로 향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벌하거나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래된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맡고 있는 것이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의 과잉일 수 있습니다. 내일 키우고 있는 오래된 상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 이미 목적을 잃은 관계, 혹은 이미 죽었지만 집착 때문에 억지로 붙들고 있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받을 손이 비어 있지 않은가? 이 답은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익숙한 것, 과거의 일부였던 것, 내 것이라 부르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당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을 막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진심으로 내리면 닫혀있던 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맡김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나머지는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것까지 모두 그분께 드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손이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를 돌보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불가능은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잃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당신을 제한하던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포기합니다.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분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종종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무대 뒤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치 훌륭한 예술가에게 걸작을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5분마다 문을 두드려 다 됐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모든 세부가 완벽해질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저는 거의 완성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미뤄지던 계약이 있던 때 이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대 속에서 보냈고 응답 없는 날이 길어질수록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이미 서명된 것처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나님, 이 계약이 이미 제 것이 되어 제 기대를 넘어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결코 바라지 않았던 보너스와 혜택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쇠입니다. 보기도 전에 감사할 때 저는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이미 행동합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늘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상황이 정렬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의 감사는 행복감을 약 25% 높이고 불안을 현저히 줄인다고 합니다. 이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미 승리를 누리는 상태로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문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능동적인 인내라고 부릅니다. 믿는 약속과 일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태도, 길이 멀어 보인다고 해서 운전대를 놓지 않는 자세 말입니다. 생각을 지켜보고 말이 승리를 향하도록 맞추며 불안이 당신이 심은 씨앗을 파헤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날이 잃어버린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매우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7날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5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중 3가지는 이미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고 2가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인간의 뇌는 진정한 감정을 담아 상상한 경험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며 이는 당신의 행동, 결정, 그리고 당신이 끌어들이는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태도를 지속하면 변하는 것은 당신 주변만이 아니라 당신 내면까지도 포함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며 오히려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공간이 됩니다. 당신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은 단지 문 하나를 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긴 복도를 지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들은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뒤에 두어야 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현실로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이미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혜의 길에서 한 단계 더 높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지금보다 100분의 1만큼 더 나아질 것이며 이 여정에서 그 모든 작은 향상이 다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